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9월 2일 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진정한 사도가 아니라고 사도성을 의심하는 거짓 교사들과 대적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여기서 사도성이 왜 그리 중요한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하죠.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만을 사도라고 합니다. 12제자가 사도인 것이죠. 이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여 제외되고 마띠아가 제자로 들어옵니다. 이 사도의 가르침은 다른 선생들과 다른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 대적자들은 바울이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가 아니라고 하면서 바울이 진정한 사도가 아니라고 모함하였습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리고 회심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이방인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11절에서 12절은 바울이 전한 복음의 기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며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며 배운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하지요.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자신의 머리나 생각이나 지식에서 온 것이 아님을 말합니다. 주어진 것, 외부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지요. 즉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인간이 만든 어떤 이론이나 철학적 지식이나 삶의 지혜가 아닙니다. 복음은 실제 일어난 사건이며 그 사건을 일으킨 분이 하나님이며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이며 적용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복음은 인간이 만든 이야기, 지어낸 이야기, 만든 사건이 아니므로 반드시 예수님께서 깨닫게 하셔야 합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정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고행해서, 공부해서, 연구해서 깨달은 결과물이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하지요. 13절에서 14절은 회심 이전의 바울의 모습을 말합니다. 13절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다고 하지요. 본문에 있는 바와 같이 유대교에 있을 때 바울은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인을 엄청나게 핍박했지요.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현장에 바울 사도가 있었고
그리스도인을 감옥에 넣고 언제든지 죽여도 된다는 영장도 갖고 있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유대교의 광신적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히브리파 중에 히브리파였죠. 유대교 율법과 전통을 너무나도 잘 지킨 그 열심을 누구도 따라갈 자가 없었습니다. 15절에서 24절은 바울의 회심의 과정과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을 택정하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사도로 부르신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즉 택정함이 있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자신의 사역의 정체성에 신적 권위가 있음을 말하지요. 그리고 회심하였습니다. 회심 이후의 삶에, 즉 하나님의 부르심 이후의 삶에 대해 바울은 혈육과 논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너무나도 명백하기에 그것을 거부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보다 먼저 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회심한 이후의 행보에 대해서 잠시 설명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바울이 회심한 후에 바로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심을 다루는 사도행전 9장을 보시면 바울이 제자들을 만나고 바로 사역한 곳으로 시간적 공백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심 이후에 바로 사역을 했다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바울은 회심 이후 아라비아에 가서 최소 3년 이상의 시간을 보냅니다. 아무리 바울이라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해도 하루아침에 강력한 유대주의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아라비아에서 거주하는 동안에 구약을 예수님의 관점으로 이해했고 자신이 가진 유대교적 세계관을 바꾸고 공부했습니다. 또한 성령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교통하는 시간을 가졌지요. 이러한 시간을 가진 후에 제자 공동체와 함께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알았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새로운 삶이 시작되지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데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반드시 복음을 듣고 성령과 동행하며 이전의 삶의 방식을 변화하는 시간적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3년 이후에 바울은 게바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이 3년 후라는 것은 아마도 아라비아에서 보낸 3년 이후일 것입니다. 아마도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이 시기가 학자마다 다 다르게 보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베드로가 이때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을까요? 아마도 복음과 율법의 문제를 나누었을 것 같고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들은 베드로와 구약에 능통한 대학자 간의 위대한 신학적 토론이 있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냥 제 생각입니다. 이렇게 베드로를 만났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베드로도 자신을 예수님의 사도로 인정한다는 것을 드러낸 것으로 봐야겠지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15일 동안 머무는 동안에 주의 형제 야고보를 만났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아주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되는 예수님과의 동생과의 교제를 알려주므로 주님이 부르신 사도임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자신이 사도인 것은 예수님의 계시도 있었지만 같은 사도들이 인정한 바니 이것을 기록하면 함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돌아온 후 바울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방문한 도시 순서가 있는데요. 길리기아가 먼저이고 그 다음이 수리아입니다. 이 말은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쓸 때 꼭 연대기적 순서로 자신의 사역을 기록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향 다소는 길리기아에 있었는데요. 바울은 이곳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길리기아는 예루살렘에서 수백 킬로 떨어진 아주 먼 북쪽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다소는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렇게 터키 안쪽으로 들어가는 관문에 있습니다. 그러니 22절에서처럼 유대의 교회들, 즉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은
바울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바울의 얼굴을 알기에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것이죠. 이 사실은 바울 사역의 중요한 한 면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유명해지고 소위 성공한 사역자가 되려면 예루살렘에서 사역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곳이 메인 사역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곳에서 사역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방인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기에 이방인 지역에서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얼굴을 알리는데 유명해지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이방인 사도로 부르신 대로 그 소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23절과 24절도 바울의 신실한 마음과 진실한 사역을 보여줍니다. 23절에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던 자 바울이 지금은 회심하여 믿음, 즉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소식을 바울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신의 회심과 자신의 사역을 사람들이 듣고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였습니다. 인간된 마음이라면 자신의 회심과 사역을 통해서 자신이 영광받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고 칭송받기를 원하지요.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회심과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합니다. 그것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 한 줄의 설명은 바울이 생애 마지막에 쓴 로마서 14장 8절의 고백,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라고 하는 고백과 일치합니다. 바울은 사역 처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신 사명, 즉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자신의 이름과 명성과 인기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며 그리스도의 이름만 전해지면 감사해 할 줄 아는 그런 사도였습니다. 이런 진실한 사도를 거짓 교사들이 모함하고 음해했던 것이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런 모습들을 갈라디아서 편지를 통해서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하신 그 뜻을 온전히 깨닫고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 뜻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 그 사명을 기쁨으로 이루는 하루가 되고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겠습니다. 아멘.